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지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은 선지자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선지자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자, 그 이전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달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그런 한 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앞에 이 현수막도 한 달 내내 이제 붙어질 줄 압니다. 아침에 보니까 현수막이 너무 많이 구겨져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달았는데 그 집사람이 아무리 보기 싫습니다. 좀 다리입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스팀 다리고 다리는데 이게 이제 풀이 묻는 것이 물기가 묻으니까 힘이 없어 주고 해서 영 보기 싫더라고요. 다시 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은 다시 해서 한 달 내내 걸어놔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구역공과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이 사람아 지난해 다시 안 했나? 그 생각나더라고요. 지난해 다시 하면서 이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달하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바꿔 달았습니다. 자, 어떻든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이걸 늘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가정 하나 무너뜨리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사회 무너뜨리는 거, 가정 하나 무너뜨리면 사회 지도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는 가정에 몇 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막을 만들 때에 모든 지파들의 문을 성막을 중심에서 전부 다 바라보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가정을 살리지 않으면 가정을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가정이 이전에 교회의 중요성이 더 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내 가정 살리는 그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탄은 어떠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를 줘가지고 어느 날 가정에 상상치 못할 그런 일들도 있게 만들지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도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묶여서 그만 헤매도록 만듭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만듭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우상으로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점도 치보고 굿도 해보고 다 해보고 합니다만은 결단코 해결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니까 결국 뭐냐 정신적으로 더 시달리게 되어지고 육신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가정으로 자녀들하고 계속해서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세상에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이 길 있다 저 길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 고생만 할 따름이겠지요. 이 문제를 갖다 주는 장본인이 있는데 이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탄, 마귀, 이 악령, 귀신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탄은 결단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국가와 민족을 무너뜨리고 지난 주일 말씀받은 것처럼 저 멸망받은 도성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곳간에 가득 채워들어 만들어져 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저 땅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손봐버리면 다 무너지더라는 사실이지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 롯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카는 내 조카는 어떻게 할까 어떤가 궁금도 하기도 하고 내 조카가 사는 저 땅은 어떤가 싶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저 몸발치를 치다 보니까 완전 엉망 다 되어버렸어요. 마치 옹기점에 연기가 오르듯이 군데군데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 타서 연기가 오르고 저기에 곡식이 타서 막 연기가 올라오고 군데군데 분하고 가서 연기가 올라오듯이 이렇게 하는 이 망함을 볼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신 메시아, 그 언약 잡으라고. 언약 잡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시아 주실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해서 세계 열방 민족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헤브론 땅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안타깝지요. 하나님은 헤브론 땅을 중심해서 메시아 언약을 성취시키기 원하는데 이 헤브론 땅은 지금 저 베들레헴 그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메시아 언약 잡으라고.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면 네 삶은 다 책임지겠다는 거. 이 헤브론 땅이 청성바지 이 빈달 산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이 세계 지구 최초로 세계 최초로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을 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 땅. 당신네들은 다 좋은 땅 가지겠는데 너희들이 허락한다면은 이 헤브론 땅 이걸 나에게 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 얼마 안 가서 큰 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뭐 청사바지 땅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 유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 축복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또 이걸 또 놓쳐버립니다. 자, 오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남편이 명년 이맘때 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한테 자식이 있겠다. 네 안에 사람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다 했는데 오늘 아이를 가진지도 모르겠는데 그 마누라를 내 누이라 그러면서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살기 해가지고 뭐 일본에 뭐 지진이 나니까 막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마누라가 막 섭섭해가지고 당신 내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해서 나를 놔두고 도망쳤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도 모르겠다. 응?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지 살라고 지금 붉은 대낮에 내 마누라 아니고 내 누이라 하면서 이 갖다 줘버리는 이 세상에 이런 참 이 골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두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여기는 우리는 그래도 나는 최소한으로 내 마누라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어? 자나깨나 긴검자 오직 긴검자 이긴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그게 나오잖아요. 24년간을 신앙에 많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5세에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순간순간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어느 때마다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을 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니까 이 참 각인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새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옛날 그 습성 말입니다. 옛날 습관 이게 나도 모르게 툭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탓만하지 말자는 거. 뭐 우리는 뭐 대단하냐?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놓이면 나도 몰라요. 그 옛날 게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보금 하니까 이러지만은 한순간적으로 나도 툭 나오더라고요. 그저께 목욕탕 갔는데 헬스장 갔는데 또 나보니까 차가 그 선이 안고 있는 그 통로에다가 길에다가 그거 뚝 대놨는데 아무리 빠져나가려 해도 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옆에 차는 각도가 나오겠는데 내 차는 옆에 차고 해가지고 이 각도가 안 나와. 도저히 못 빠져나가겠더라고요.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막 별보통 하다가 결국은 그 프로트에 갔어요. 프로트 가서 나도 모르게 화음을 질러버리는 기라. 그 차 대는 사람은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요 하면 되겠지 싶어서 사실 됐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 차까지는 생각 못 했겠지. 그럼 됐다 싶은데 이 주차선 안에 대야 되지. 나도 모르게 화음을 지르게 되더라고요. 하고 난 다음에 미안해 주겠더라고. 그래서 방송을 했어요. 방송하고 난 다음에 쫓아 나와 보니까 방송했는데 쫓아 보니까 내 옆에 자꾸 빠져나가 보더라고. 옆에 자꾸 빠져나가는데 계속 빠져나와 보지요. 자, 우리가 남을 탓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도 참 잘 안 바뀌어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탐망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이 안 좋은 모습을 왜 기록해 놨느냐? 24년간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한 10년간은 또 하나님이 딱 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 안 바뀌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도 진짜 집중 안 하면은 해결 안 된다. 진짜 집중 안 하면 해결 안 된다. 인간의 한계치에 다다라야만이 사실은 해결되지 정신 바짝 차려지지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인물 조상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잘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지요. 오늘 우리들도 뭐 우리가 선지자 되려고 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를 했는데 이런 사람을 선지자를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마누라 이거 내 마누라 아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선지자다? 선지자 같으면 사람 살리는 사람인데. 그러나 아브라함도 뭐냐? 연약한 존재입니다. 존재다. 이 땅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이 흙으로 만드는 존재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를 두고 정죄할 이유는 없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복음은 시작돼야 되지. 창세기 12장 10절 20절 말씀에 한 번 또 이렇게 실수를 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불러들였는데 와보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뭐 더 어려워지는 거라. 그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훈련이 이 과정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해가지고 다시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의 저 왕이 또 이 마누라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라. 그때도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서 빼앗겨 버렸잖아요. 참 이게 이제 인간의 참 약한 모습인데 그렇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절대로 살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겠지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이어져서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창세기 19장 오늘 20장 말씀 봅니다만은 왜 목사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그 합당한 성경 구절도 많을 것인데 왜 그때 또 이렇게 합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이거 이상 더 어린이 주일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 20장에 봐서는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또 누이라 이렇게 속이잖아요. 왜 그랬느냐? 11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로 인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 이 지혜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뭐 착하고 선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때 살아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하고 90살이잖아요. 90살 할머니가 그 뭐 예쁘다고. 응?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말입니다. 우리 박수홍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오정식 권사님 다 연세가 드시는데 90이 안 됐는데 어? 어느 영감님이 내하고 연애하자 이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하고 연애하자는 게요. 같이 살자 그러는 게요.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이제 사라에게는 끊겼던 그 여성의 생리가 나오잖아요.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왜? 내년 이맘때에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다. 이랬으니까 자식이 태어날 그런 나이로 하나님께서는 이 연령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 젊어 보였겠지. 평상시에도 젊었는데 이제는 말입니다. 그만 얼굴에 윤기도 나고 막 아름다워 보였겠지요.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내 마음으로 가보니까 가면 갈수록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더 이쁜 거야. 응? 그렇잖아요. 지난해는 아예 뭐 자식 못 낳는다.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올해는 자식을 낳을 나이가 입장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곱게 만들어 줬는 거라.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더 겁이 나서 이제 얼렁뚱땅 만드는 것이 내 누이 동생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믿음의 조상.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부분이 있구나. 내 남편도 하나님 은혜 받을 대상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다. 이걸 우리가 필요하죠. 내 자식이 앞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혹시 내 자식이 조금 못한 자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이게 우리 복음의 아주 근본이잖아요.
메시아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무리 메시지를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르면은 또 기도가 나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 필요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에다가 힘을 딱 주면서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올라오면은 산양대 보일 거라. 배가 쑥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도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 못합니다. 아침에 방송 설교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참 은혜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주여, 오늘 이 종이 강단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사탄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도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아무리 어떻다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코 그 한 사람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 나 자신을 올바르게 인정하실 때에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아비멜렉이 가지게 저주를 내렸는가?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이랬습니다. 이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헤브론 땅이지요. 베들레헴 그 근방에. 그 조카 롯하고 지금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하겠다. 그때 조카 롯이 어지간하면은 말입니다. 조카의 양심에 아직 젊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할아버지인데 그러는 삼촌이 이 좋은 땅 여기서 편안하게 이 참 지내십시오 하고 좋은 땅을 자기가 삼촌한테 주고 내가 젊으니까 힘을 써도 내가 더 많이 써지요. 개간을 해도 내가 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카라는 놈이 아예 상식 밖으로 내가 이 좋은 땅 하겠다 이래 버리는 거라요. 그 소돔 땅을 택하는 것이죠. 그거는 물이 많고 풀이 많은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합니까? 이 산지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지를. 이것도 누가 하시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도 하나님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당연하잖아요. 이 조카 롯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손님 오니까 지나가니까 나가네 오니까 그거 가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막 대접하는 이런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삼촌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조카의 마음을 롯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소돔 땅을 택하게 되었고 이 헤브론 땅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만. 여기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을 해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정서 빠진 땅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은 아예 헤브론 땅에 메시아 주실 언약의 땅이지요.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정착시켰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시켜 살다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이거 1절 말씀이잖아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이 그랄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라. 이 그랄은 어디냐면은 저 애굽에 못 미쳐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금 옛날에 블레셋이고 지금 팔레스타인이지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한참 먼 곳이에요. 저 내려간 곳이에요. 흉년이 다시 들어서 거기에 갔는지 먹고 살려고 해서 거기 갔는지 아니면은 이 헤브론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멀지 않은 땅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먼 곳을 바라보니까 쳐다보니까 저기서 연기당에서 바닥을 할 정도니까 거리가 멀지 않지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린 저 유황불이 내가 사는 이 지역에도 내렸을까라는 그 불쌍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본에도 막 지진이 나니까 여진이 500차례 막 맨날 며칠 계속해서 흔들리듯이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도망치잖아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난지 뭐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도 저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떠나게 되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떠날 때 기도했겠는가?
나는 보니까 기도를 안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막았을 거예요. 발람이 나귀를 끌고 갈 때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못 가게 만드는데, 정말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더 큰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허락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잠시 좀 어디 가서 좀 머물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안 해주시고요. 근데 오늘 제 말씀, 재밌는 말씀이 거라래 거류하며, 거류라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내 정착지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군데 보면 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 가면 큰 물류 창고를 많이 짓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공장에서 만드는 그 물건을 잠시 보관해놨다가 이제 대리점으로 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만드는, 잠시 그 머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거류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잠시 피했다가 머물다가 그랬다가 다시 내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 왔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느냐? 여기서 이삭이 태어나고, 여기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리아 땅에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이 베르스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저 헤브론 땅 가서 한 게 아니고, 127세에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가 죽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헤브론 땅으로 모셔가지고 헤브론 땅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그랄에 머물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잠시 잘못 생각했는 가운데서 이 아들을 메시아 언약 중심으로 헤브론 땅 중심에서 이렇게 양육시켜야 되는데, 잠시 그 아내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한 곳이 이곳인데, 이곳이 과연 살 수 있는 땅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타협을 하고 위장을 하였으며 적당주의로 살았느냐? 전에는 애국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애국까지 내려가서 마누라 빼앗길 뻔하고 거기에서 하갈을 지하에다가 나중에 하갈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애국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애국 근방까지 갔어요. 근방까지 가서 하나님, 여러분 됐지요. 내 애국까지 안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버리는 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생활, 사회생활에, 교회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요, 사회 나면 사회생활로 그렇게 완전 바뀔 수가 있어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양다리 떡 걸치는 이런 신앙을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도 너희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데 하나님 내 사정 알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입니다. 조금 해놔놓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다시 올라오지요.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잠시 좀 봐주십시오. 내 다시 옵니다. 내 다시 신앙생활 할 겁니다. 이제 이거거든요. 거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살 곳은 여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뭔지 알아요. 신앙은 이것이다. 아는데 약해가지고 하나님 잠시 내 이거 해결해놓고 난 다음에 내 신앙생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걸 용납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년 동안 머물러버리고 여기서 이삭이 태어나버려요. 그 이삭이 여기서 태어나니까 출생지잖아요. 출생지는 못 있는 거야. 그 나중에 이삭이 그랄 땅에서 이쪽에서 셈파고 또 빼앗기고 거기서 살다가 또 뭡니까? 한 해 농사를 지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고, 이것이 이삭도 이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 많은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아버지의 그 DNA가 자식들한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대물림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하면 내 자식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 아이고 막 그렇다, 자식이 다 보고 있는 거라. 이 똑같은 거는
이삭이 나중에 가서 어디 합니까? 헤브론 땅을 바로 못 가요. 베델 땅으로 바로 못 가요. 못 가고 늘 여기서 헤매는 거라, 맴도는 거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안 버리지요. 그게 하나님이시지요. 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래도 이제 누굽니까? 이 브엘세바 아니 아비멜레의 가정의 저주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지. 언약이지. 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벌 내리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것을 가지고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 당연성, 저 필요성 볼 때에 이거 전부 다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한 거 아니네요. 당연한 것이지요. 나무 안에 그 마누라 누이 동생일지라도 뺏어가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은 뒤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6절 말씀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다. 이 내게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에게 범죄했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게 잘못했다. 내게 죄를 지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부부지간에 그것도 부부지간에 당신이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까딱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들한 거 똑같은 거예요. 범죄는 누구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일찍 이야기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내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누굽니까? 어느 왕이고 어느 장수고 우리야. 응? 내가 우리한테 범죄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다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언약 중심, 시 중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어줘요. 불신자들은 잘해도 복 줘도 안 줘도 관계없어요. 잘 많이 줘가지고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잘 또 돼야 안 됩니까? 만약 지금 불신자들이 무너지고 저 대우조선이 무너지고 현대조선이 무너지고 삼성조선이 무너지고 이러면 우리 경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걱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수주가 완전히 한 건도 안 들었다. 한 건도 안 들었다. 줘가지고 나라를 살리는데 불신자들이 경영하는 것도 잘 돼야 돼요. 왜? 이 나라 유지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오직으로 돌리기 위해서 청산할 거 청산시키는 것이지. 청산할 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무엇이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만들었는데 선지자는 뭐냐? 살리는 길이에요. 길을 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자녀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하는 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도 별도로 구별해 놨는 거라. 세상 살리자는 아비멜렉이 아니다. 세상 살리는 바로가 아니다. 세상 살리자는 언약까지 바로 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지역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선지자로서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천명받은 우리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이제 알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정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 받아야 돼요. 그 영광 받기 위해서 오늘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허락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행한 조건 아니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브라함도 은혜가 필요하고 아브라함도 긍휼이 필요하고 아브라함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깨닫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인 줄 압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자녀 교육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어린이들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전달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옛날 그 율법적이고 옛날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참 이게 잘 안 바뀌어지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날마다 다니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경험해 봐야 돼요. 한번처럼. 한계를.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40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치를 이야기하거든요. 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40일, 어떤 사람은 20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년, 5년, 이럴 때도 안 바뀔 수 있겠는데, 그 개인마다 이 한계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깨달아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하다. 이걸 이제 깨닫게 만드는 것인데,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그라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그랄에 머물면은 하나님이 봐주겠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놔뒀느냐? 이유가 있거든요. 청산시키려고.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 아내를 부인이라 하지 않고 저 누이라 하면서 아직까지 자기 중심으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후사인데 아직까지 어렸을게 내 몸에서 내 씨가 누구에게 전달되든지 그가 싫어 생각하고 있는 거라.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들 그건 내 자식이냐 이지 않느냐 이런 중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이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빼앗겨버리면 자기는 마누라 없어지는데 자기 씨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걸 모르는 거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또 해봐라. 뭘 시키려고, 뭘 없애려고. 습관적인 체질을 없애보려고. 이제 21장에 가면은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청산할 거 다 청산해버려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큰일이 있으면은 대청소하잖아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온다. 며느리를 보게 된다. 사이를 보게 된다. 이러면은 집에 말입니다. 바꾸고 다 바꿔보고 없애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나간 사람 그랬지요. 응? 며느리 볼 때에 집에 막 구질구질한 거 다 없애고 막 대청소하고 이래 하잖아요. 귀한 손님, 큰 손님이 올 때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데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구질구질한 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옛날 습관적인 그 체질이 남아있는 거라. 그 실패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본때를 한번 보여주면서 다시는 이 자리로 들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체질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놔둬버렸어요. 정신 바짝 차리도록. 이게 오늘 아비멜렉에게 마누라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 빼앗기도록 놔뒀습니까? 아니잖아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니 죽인다 이래버렸잖아요. 내 손끝도 하나 안 건드리는데요. 내가 알아. 지가 말합니다. 감히 의인도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지가 무슨 어려운 백성입니까? 이 아비멜렉에게는 마누라가 있을 때인데 마누라가 있는데도 왜 남은 마누라, 왜 남은 처녀를 와 데려가려고 합니까? 이게 일부일처제에 걸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일부일처제를 주셨는데 이 아비멜렉이 감히 여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운 백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다 죄인인데. 그래서 타협과 이 타협하는 이런 신앙, 위장하는 신앙, 포장하는 신앙, 적당주의 이걸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허용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사회가 어렵잖아요. 때로는 거기 들어가서 같이 안 놀아주면 안 될 정도로 되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내 누이라 해라. 이 습관적인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습관적인 실패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네가 지금 실패의 길을 지금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깊이 보살피면서
얼마 전에 이 뭡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우리 교회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원, 교회, 예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부모님이 뭘 우선하느냐. 이게 설문으로 나왔어요. 많은 부모들이 학원을 택하더라고요. 많은 부모들이. 이게 의외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교회는, 예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교회 한번 안 나갔다가 좀 몇 년 뒤에 내 자식이 망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저 학원 안 가면은 지금 당장 학교에서 점수가 이번 달 중간고사가 점수가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그 DNA를 그대로 자식들한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이삭이 고통을 당하는 거 똑같아요. 습관적인 실패를 아예 하도록 보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안 바꿨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 부족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키워야 돼요. 부족을 드러내는. 뭐 아침에 누가 계십니까? 조장놈이 계십니까? 최씨, 미애 씨하고 저 있네. 옛날 우리 저 어느 목사님이 그리 이야기했다면서 다락방 처음 할 때. 최씨에게는 고집이 있다면서. 뭐라고 했노? 조장놈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뭐 몇 가지다 그러는데. 그래, 우리 정장님이. 그거는 최씨만 있는 게 아니고 정씨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남한테 지기 싫은 거 아니지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자식들한테 너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너는 IQ가 140, 150 되어지니까, 너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는 똑똑하기 때문에, 너는 배경이 좋기 때문에, 이걸 의지하도록 만들면 안 되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늘 그걸 가르쳤어요. 장가 잘 가야 되는데, 장가. 그래야 마누라가 니 다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왜? 우리 아버지는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늘 네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장가 잘 가야 된다는 거라. 우리 아버지 그때 신앙생활 했는데 나한테 뭘 안 가르쳐줬나? 내 부족한 것을 안 가르쳐주는 거라.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부터 기도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다. 네가 만 4세 끝다리로 넉다리를 하나 낳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는 벌써 60 다 돼가 버리잖아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어머니는 완전 할매가 돼가지고 그때도 내가 철없지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워요. 어머니를 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까이 오는데 내가 자꾸 거리를 도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는 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가 처갓집에 네가 의지해가지고 네가 앞으로 도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갓집보다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저 삼성재벌보다 못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되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길을 인도받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정말 기도를 안 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부모. 그래서 네 자식한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선자를 켜야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니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줄 알았는데 복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재앙을 막는 길을 알게 만들고 이 저주를 끊는 길을 알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 아니고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고 그 이름이 아니고 사탄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고 가문의 우때서부터 내려오는 이 엄청난 이 가문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진다. 이거 아는 자 진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 같이 할지라도 세상을 살리는 그 비밀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에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데서 가지고 세상과 타변하는 신앙, 습관적으로 실패하는 이 신앙, 이걸 다 웅터렸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의지하시는 그 신앙,
내 신분 자존심입니다. 나는 살리는 자야.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살릴 자야.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이걸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 말씀 마칩시다. 연약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 참 연약하지요. 그는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지.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주가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그랄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런 축복을 이제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타협하는 신앙으로 계속 안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어정쩡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정말 습관적인 실패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청산하신 하나님입니다. 청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성전까지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과거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이 마누라를 두고 흥정하지 말아라. 이 마누라 이삭은 이 사라 누구냐? 이삭이 어머니야. 메시아 언약의 족보야. 이걸 두고 지금 자꾸 이렇게 흥정하지 말아라. 그걸 청산시켜버렸어요. 이스마엘도 청산시켜버렸잖아요. 이삭을 위해 가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내쫓아버렸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청산할 거 다 청산해버려야 되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부족을 진실되게 드러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거랄의 위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지역이 이 거랄이에요. 아니 애굽이지. 애굽도 아니고 이거는 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거 어정쩡한 그런 지역이야. 잠시 피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잠시 피하려고 했는데 이게 잠시가 되어집니까? 사탄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우거하려고 했는데 우거하려고 거류하려고, 옛날 말씀은 우거인데 지금 말씀은 거류하려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잘 맞아요. 지금 말씀이 거류하려고. 잠시 머물다 했는데 이것이 여기서 자식 넣고 여기서 뭐 집 짓고 나중에 베르시바에서 말하면 나무도 심고, 나무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대대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마누라를 빼앗아갔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엄청난 메시지 담겨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 읽는 가운데서 더 큰 교훈이 있고 또 말씀에 귀한 제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